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그 왕세손이 태어났습니다. 아세요? 영국에는 아직 왕이 있죠. 왕세손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길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나왔습니다. 딸이 좋습니다. 예. 온 영국이 들썩이면서 축하 파티를 막 여러 군데에서 곳곳에서 열고 국가 행사를 치렀던 것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막 굉장히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고 또 국가에서는 템즈 강변에서 이렇게 큰 대포들을 여러 대 딱 놔놓고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면서 막 대포를 빵빵빵 터뜨리더라고요. 이 작은 아이가 태어난 거 하나 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만큼 영국 국민들 전체가 그렇게 환호하고 국가적인 행사로 지키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왕의 자손이 태어났다는 거, 우리는 왕정 체제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손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기분을 잘 알 수가 없지만 천여 년 동안 왕정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영국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자신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죠? 잉글랜드라고 하지 마세요. 예,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브리튼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이따가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왕국이에요. 왕국임을 표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왕에게 부여된 것은 상징성뿐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은 왕인데 통치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치권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 군주국으로 바뀌면서 통치권이 왕이 아니라 의회에게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왕은 왕이긴 한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왕정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뀌었어요. 입헌 군주제라는 말은 뭐냐면 군주가 있긴 한데 군주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입헌 군주제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은 군림할 수는 있으나 통치할 수는 없다. 굉장히 재밌죠? 군림할 수 있는데 뭘 못한다고요? 통치는 못한대요. 왕이긴 왕이래요. 왕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접도 해준대요. 그런데 왕으로서 무언가 통치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왕은 말이 왕이지 통치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일 뿐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왕은 비록 누가 축포를 쏘아주지도 않았고 왕이 났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지만 분명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왕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뻔한 팔자였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그는 분명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정작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은 왕이 나셨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와봤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고지를 받아서 예수님 태어난 데를 와보긴 했지만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왕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오히려 왕에게 저항하고 왕과 원수를 맺었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오셨는데 왕은 통치해야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통치하시려면 두 명의 통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 사람의 통치자가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다스려야 하는 자리에 누군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헤롯이 아니라 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헤롯이 아니라 나다. 네. 내 삶에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는 일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왕은 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싶은 마음, 그 반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쉽사리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북한 정권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거짓골을 하고 있고 인민들이 다 굶어 죽어도 통일하자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일까요? 그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놓기가 싫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놓기 싫기 때문에 저렇게 거짓골이 되고 다 굶어 죽어도 절대로 문을 열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듣기에 좋으세요? 싫으세요? 너무 달콤한 얘기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내 계획대로 된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달콤한 얘기예요. 특별히 청년 때는 원하는 거예요. 가장 그러고 싶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은 통치하셔야 합니다. 왕이 오신 이유는 나를 통치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상징성으로 머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이나 세워주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이나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아무리 그분이 구유에 누이셨어도 그분이 오심을 아무도 몰랐어도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일까요? 내 삶의 뜻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천국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스하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분일 수는 있는데 나의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원하실 때 심각한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을 보세요. 헤롯은 잘 자기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야 네가 여기 그냥 네가 다스려라 하고 그냥 대리 통치로 맡긴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봉왕으로 그 유대 땅을 그냥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대뜸 뭐라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이 헤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이 나쁘고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위기 왜 이러죠? 예? 우리 연극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예. 마귀 역할하고 나오신 분 이렇게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나오셔서 당황했어요. 딴 사람 다 옷 맞춰 입었는데 혼자 노스페이스 입어요. 예? 중학생 애들이 노스페이스, 일진 애들이 노스페이스 입는 것처럼. 예? 어쨌든 가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갑자기 유대인의 왕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것도 정말 듣보잡들이 온 거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은 동쪽의 페르시아 쪽에서 천문학을 하는, 좋게 말하면 천문학이, 안 좋게 말하면 점성술사들이에요. 그거를 보는 왕들이 옛날부터 전설이 내려왔어요. 이런 유대인의 메시아의 별이 있다. 이게 뜨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별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온 거죠.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기서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헤롯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게 정말 경배하기 원한 걸까요? 가서 니네가 찾아봐. 그리고 알려줘. 내가 경배할게 했지만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만도 해요. 헤롯은 자서전을 써도 잘 나갈 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활동을 했는데 그냥 들으세요. 잘 모르셔도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구약이 끝날 때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나서 그 중간 기간에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그 제국을 헬라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그 밑에 여러 후계자들이 나라를 찢어서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악독하고 그 그리스 문화에 심취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전체를 그리스화 시키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딴 거는 다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데 신앙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근데 이 왕이 모든 걸 그리스화하고 싶은데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여기다가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제우스 신상 앞에 돼지 피를 뿌려서 제사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거를 뭐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마카비 혁명인데 얘네들이 100년 넘게 싸워가지고 나중에 잠시나마 독립을 쟁취해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 유일하게 그때만 독립국가를 잠시 유지를 하는데 그때 그 정부에서 활동하던 중직을 맡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은 굉장히 똑똑한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에요.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고. 그러니까 혼혈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혈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혈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고 외교의 천재예요. 근데 마침 그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때가 세계 정세가 급하게 돌아갈 때였습니다. 헬라 제국이 막 몰락하면서 어디가 떠올랐냐면 로마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패권을 치려면 반드시 누구를 끝내놔야 돼요? 헬라를 끝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주 이 헤롯이 정치의 귀재예요. 처음엔 헬라 편을 들다가 헬라가 질 것 같으니까 로마 편으로 싹 붙었어요. 그러면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박쥐 같은 애들. 이쪽이 이길 때 막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막판에 노선 바꿔가지고 딱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격이에요. 헤롯이 아주 이 귀재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이제 집권했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죠. 두 제국이 싸워서 한 제국이 망해요. 그럼 한 제국이 등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안에서 지들끼리 한번 싸워요. 이제 패권을 또 잡으려고. 그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랑 싸웠냐면 시저 아시죠? 시저 그 유명한 그 시저예요. 그 시저가 그 시저예요. 그 시저랑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싸웠는데 처음에 헤롯이 폼페이우스 편 들어서 잘 나갔어요. 근데 막판에 또 폼페이우스가 질러 그러니까 시저 편 딱 들었어요. 그래서 시저가 이겼어요. 그 시저가 굉장히 좋게 봤죠. 그러면서 야, 너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렇게만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저가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양아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죠. 그래서 시저의 양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구원 받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안토니우스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애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헤롯이 안토니우스 편을 들어요. 근데 질 것 같으니까 막판에 또 누구한테 돌아섰어요? 그 옥시한테 돌아섰어요. 옥타비아누스한테 돌아서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1등 공신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한테 기분이 좋아서 헤롯 너 이제 유대 땅 다스려. 네가 왕이야 하고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권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이거를 따내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국의 정치를 놓고 중간에 줄다리기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목숨을 건지십니다. 아시죠? 그 짓을 몇 번이나 해가지고 따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한테 얼마나 이게 귀중해요. 또 문제는 뭐냐? 유대의 왕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라고요? 혼혈아예요. 혼혈아. 인정을 안 하니까 뭘 했는 줄 아세요?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2차 성전이 있는데 이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더 줬어요. 이해 가세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기가 큰 줄 아시겠죠? 더군다나 그냥 진 게 아니라 그때 김종철 감독님 오셔서 얘기하셨죠? 모든 벽에 뭐로 했다고요? 금을 다 발랐어요. 모든 벽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워줬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도 어려웠고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 했고 야 이제 통치만 하면 돼 했는데 갑자기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왕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의 왕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당황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따낸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왕을 어떻게든 찾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 실제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천사들이 꿈에 가지 말라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서기관은 지금의 신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한테 물어봐서 야 구약 다 뒤져봐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는지 연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결론을 딱 냈어요? 구약을 연구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나더이다. 그래? 그럼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은 우리를 반드시 통치하셔야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절대로 이 왕좌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 어떻게 가셨는데 이 성공 어떻게 따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학교 관둬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니까 얼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간 만큼 주님께 내어놓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내놔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게 뭐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건 여러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좋지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나는 가고 싶지만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정이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유치하게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안 할게요. 내려놓을게요.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왕좌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정권을 내려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고 앉고 일어서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야만 여러분이 지푸라기 하나를 주셔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외교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셔도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필요로 하지만 주인으로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 이것저것 필요하듯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필요로 하는데 삶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은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황금길과 진주문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황금길과 진주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 천국이 천국이죠? 황금길이 있어서요? 진주문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불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거짓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속임이 없어요. 아멘? 사랑과 정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저는 자도 없고요. 눈먼 자도 없고요.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의 삶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넌 간첩이야. 예, 우린 간첩이에요. 자, 몸은 여기 있지만 주인은 다른 주인을 섬겨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소속은 다른 곳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왕을 위해 일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간첩은 어때요? 늘 좀 긴장해야 돼요. 그렇죠? 긴장해야 되고 고난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첩이라니까 좀 이상한가요? 그럼 스파이라고 할까요? 첩자라고 할까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동길 교수 아세요? 김동길 교수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같은데 이렇게 수염만 하얀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어릴 때 유명한 일화가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함경도에 유명한 여자 거지가 있었대요. 이 여자 거지는 동네 사람이 다 한대요. 예. 동네 사람이 다 할 만큼 활동 반경이 넓고 너무 독특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 여자 거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부잣집에 가서 늘 구걸하다가 두드려 맞고 소금 뒤집어 씌움 받고 막 겨울에 한겨울에 막 물 뒤집어 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유명한 거지였대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6.25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2년인가 3년 동안 북쪽은 소련, 383 이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했죠. 신탁 통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소련군이 밀고 들어오는데 탱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제일 앞에선 탱크 위에 한 장교가 이렇게 딱 하고 서서 탱크 타고 오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누구예요? 그 여자 거지더라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소련의 스파이였어요. 자, 그를 괄시하고 그를 모멸하고 그걸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잡혀 죽었죠. 이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지주의 집이 어딘지, 누가 대주주인지 다 봐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곧 왜 신탁 통치가 될지 알잖아. 이 사람은요. 곧 소련군이 밀어붙이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거지가 소금바가지 뒤집어 쓸 때마다, 찬물 뒤집어 쓸 때마다, 매 맞을 때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소련군이 오기만 해봐. 소련군이 오기만 해봐.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받지만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따라합시다. 곧 왕이 오실 거야. 곧 그분이 오실 거야.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장날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영적 기도 백날 따라 해보십시오. 문제 해결 백날 받아보십시오. 모든 것 다 이루어도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우린 예수님께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율법에 있는 수많은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교리 좀 읊을 줄 알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줄줄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성경책 하나도 없고 이 한 구절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왕좌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은 헤롯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전쟁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싸우셨어요. 자기 백성과 싸우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40년 동안 하나님 누구랑 싸우셨을까요?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셨어요. 끝까지 자신의 삶에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싸우신 겁니다.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싸우셔서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만 싸운 줄 아십니까? 결국 자아의 종노릇하는 당신 백성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자신에게 온 왕을 영접하지 않고 그와 싸웠죠.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8일 예수님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평생토록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축복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 아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면서, 따라합시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그러셨고, 따라합시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시몬 예수님, 어린 예수님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날 동안 미움 받으셨어요. 아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대놓고 미워했고,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은 떡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자기 신뢰와 어긋나니까 뒤돌아서서 못 박으러 소리쳤습니다. 사는 날 동안 미움 받으셨어요. 왜라고요? 성경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셨거든요. 신앙이 있는 척 쫓아다녔지만 얼마나 마음에 자아 숭배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 없는 그 모든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면 엎드릴까요? 부정하고 공격할까요? 부정하고 공격하는 게 인간입니다. 모든 걸 낱낱이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자기 백성과 싸우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손에 붙들리셔서 왕이 백성의 손에 싸우다 져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나무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치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도 뭐죠?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네. 이 땅의 법칙은 뭐예요? 죽여야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왕이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땅과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걸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다락방에 오셨던 어떤 강사님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았다는 사람은 봐도 자기 팔아 바쳤다는 사람 못 봤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유 파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소유를 내려놓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이 나의 왕권을 취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이라든지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통치를 위해 오신 왕인지 우리가 안다면 대강 산타 모자나 뒤집어 쓰고 캐롤송이나 부르다가 희죽 웃고 끝내는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에 허망한 말들로 크리스마스를 지저거리다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은 통치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은 영국의 왕과 같이 상징성만 가진 왕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 못 하셔도 되고요, 3층천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요, 환상 못 보셔도 되고요, 기름 부음 이런 거 없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하시고 1만 가지 방언을 하시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을 내어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푸라기 하나를 주셔도 하나님 은혜 안에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상징으로만 왕이 아니시라 정말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잠시 잠깐의 들뜬 축제 분위기로 크리스마스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린 결정해야 돼요. 주권은 내어드리지 않은 채 기념만 하고 돌아가실지, 아니면 내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에 나를 맡겨드릴지 아셔야 됩니다. 이분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마음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온유하신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딱 두 길이에요. 순종하여 엎드리든지 아니면 부인하고 대적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내 원대로 예수님을 써먹을 수 있는 내 도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분의 원대로 나를 붙드시고 그분의 원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송해요, 백날 신앙생활하고 교사하고 가르치고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설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간 이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한 2년 있다가 열심히 싸웠더니 이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꼭 데리고 오세요.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싸우다 보면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전쟁터에서 막 싸우는데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칼도 맞고 화살도 맞고 총도 맞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처가 나요. 근데 우리 상처 자체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상처, 나 칼 맞았어, 넘어졌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끝까지 싸우는 자일 거예요. 아멘. 몇 번 넘어졌느냐 이거 카운트 절대 안 세십니다. 자주 얘기하죠. 팔다리 다 잘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사지를 다 잃어도요 끝까지 왕의 편에 서 있으면 생명의 멸류관 받을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싸움을 멈추니까 거기서 문제인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개선문에 승리한 장군 뒤에 상위 군인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상위 군인들이 누구예요?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눈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군사들보다 먼저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희생을 통해 그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멈추지 마세요. 왕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왕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왕은 사랑과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내 것 다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어둠을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병든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원하는 거로 끝나시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요. 그분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씩 그분의 통치에 내어 맡길 때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과 사랑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